이틀이 지나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한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잠시도 떨어지지 못할 처럼 바라보고 있고 함께 있고 뭐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보면은 또 이제 뭐 실정도 날 수가 있고 단점이 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또 실수도 크고 적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대화가 통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부적으로 성장이 되면 좋은데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만 자꾸 얘기하고 또 뭐 기쁜 일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뭐 생일 일도 결혼 일도 뭐 이런 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의무도 안 하고 물질지경을 안 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가서는데도 뭐예요? 자꾸만 도망가. 그럼 결국은 참다 못해도 뭐예요? 중년 때도 이혼을 하지만은 항원 때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한영하지 않거나 또 다른 대상을 하라고 이러면 떠나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은혜 주고 섬겨주고 속삭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반대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이제 찾아와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다 해주지만은 너무 완강하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촛대를 옮겨서 다른 데로 옮겨가다. 머물지 않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 간 집에도 며칠 안 됐는데 막 눈치 주면 얼른 떠나잖아요. 얼른 떠나간다고. 부모들도 다 큰 부모들도 며느리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좀 있는데 뭐 이렇게 눈치 주고 이러면요. 가시방석이라서 그동안 해준 것도 생각하고 괘씸하게 도망간다. 머물질 않는단 말이죠. 따뜻함이 있고 받아들이고 위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자, 오늘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생각할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냥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신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에게 인사도 밝게 하고 말도 잘 듣고 또 기쁜 일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잘 보이면 사랑스럽잖아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버이가 있어요. 어버이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버이 생일을 잘 차지하고 대화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건강하도록 병원도 잘 모셔가고 잘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딴 거 없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해드리고 늘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 여러분이 자녀를 잘 케어하고 돌보고 막 아낌없이 주듯이 하듯이
그쪽 개념이 좀 다르지만 부부간에 사랑하듯이 어버이를 여러분이 공경한다 그러잖아. 공경을 잘하듯이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고 예수님의 뭐 예를 들어서 부활일에 빠지지 않고 성서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잘 지키는 거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거룩하게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교리와 신학을 알아서 막 신령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저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하듯이 하면은 그분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게 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하면은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안 살면 뭐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축복해 주는데 감사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 떠나신다고. 머물지 않고 떠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감동을 주고 그분과 연교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거룩한 그 관계성을 가지며 그분과 동력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려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이 다가서고 성령님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자꾸 밀어내. 그래도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내면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시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떠나요. 계시록 2장 5절처럼. 계시록 5절처럼 그 행위를 알면서 늘 막 이렇게 다가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읍인데 예수님이 여기가 뭐예요? 야곱 샘물 신학교라고. 야곱님 샘물. 그렇게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신학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다가섰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갔더니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잖아요.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아서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목마르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너 남편은 다섯이째 데려가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경계하고 멀리 있다가 예수님과 아주 밀착되게 자꾸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오래 함께 쉽게 말해서 연교지요. 연교하고 마주 보면서 대화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 저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배하게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기 신의 메시아됨을 알려주잖아요. 봐요. 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뭐예요? 예수님도 더 다가가서 뭐예요? 함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꾸 주님 앞에 다가서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뭐예요? 주님도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내가 누굴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와요? 여기서 아멘을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께 이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투데이 우리에게 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기억나요? 우는 아이에게 저서한다. 삼을 달라.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투데이 이 일을 2일간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이들과 뭐예요? 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가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야.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는 그 여전도사 그 사마리아 여종이 나에게 예수님이 구주된 걸 전한 것을 내가 믿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직접 뵈가지고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네가 정언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구주라고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뭐예요? 쉽게 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다윗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 왜 친자식은 매를 때리고 이래도 다가오잖아요. 아파도 다가오듯이 자꾸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물질도 안 풀리고 좀 힘든 것 같고 막 좋을 때만 막 왜 이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막 애교 떨고 막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돈 냄새가 나고 뭐가 지위가 있고 이러면 막 가가지고 말랑방구 떨고 뭐 언니 하고 막 하다가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뭐 힘들고 있으면 그냥 그 축복이나 도망가잖아. 그 진정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나 절구나 그분에게 뭐예요? 자꾸 다가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도 더 다가서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자꾸 되는 가까이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은근히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 직분 준 것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고 막 원망을 하고 막 투덜대고 철들지 않은 그 아이처럼 막 신경질만 부리고 영적 신경질만 부리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만 하고 막 그러면은 조금은 참아주지만은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어요. 참 사람이 지정의가 있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을 상한다고. 자녀가 부모 마음 상하게 해서 얻을 게 뭐 있겠어요? 에? 없잖아요. 더 줄 걸 안 주잖아요. 직원이 어느 회장님한테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얻을 게 뭐 있겠어요? 에? 여러분과 제가 뭐요?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얻을 게 뭐 있냐고. 어떻게 하든 그분을 웃게 해야 되고 그분을에게 뭐라 그럴까 머물려고 하고 애를 쓰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분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해주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꾸 빠져나가. 그 예수님이 감정이 있어서 뭐예요? 슬퍼하고 싫어하셔. 그러면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당신한테 머물지 않고 떠난다고. 당신 집에 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떠난단 말이에요. 당신 기업과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난단 말이에요. 당신 나라에 머물지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봅시다. 자, 이 이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 어떤 한 지역, 타 지역을 간단 말이에요. 타 지역이 여기가 뭐예요? 결국은 갈릴리인데 여기를 향하여 이제 레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찌러 이제 출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 뭘 받지 못한다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님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고향이 첫째 고향은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자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나자렛에서 뭐예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잠시 머문 곳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뭐예요? 머무셨어요. 좀. 베들레헴에 성탄하셨고. 주 먼저 불 올리라고. 수호서. 자, 여기 보세요.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이것도 확실히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이 고향이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가 고향이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이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디에 고향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 얘기가 선지자가 고향이 높임을 받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아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사님과 구조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께 와서 다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100%는 아닐 것이라 이 말이야. 어디든 예수님이든 바울님이든 어디 지역을 가든지 간에 뭐예요? 100% 예수님을 추정하진 않았다고. 아마도 여기에 이 사마리아 성에 뭐예요? 반대파들이 아니면 사마리아의 영성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어쩌면은 일찍이 예수님이 나자렛에서나 갈릴리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봤던 고향 아닌 고향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별거 아니게 볼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한영 인파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면서 어떤 지역을 경과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떠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거부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여기에 더 머물지 않고 떠나면서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또 예수님이 직접 그러는 걸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역하다 나중에 떠나더라도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한영받기 어렵다. 높임을 받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 왜냐하면 고향에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문을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오늘날 목사님이라 그래도 뭐예요? 그 선배들 보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른다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뭐 같이 코 흘리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아마 누군지 몰라도 뭐예요? 예수님을 고향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높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뭐예요? 이동을 한다. 다음 장소로 옮겨간다. 머물지 않고 떠나고 간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꾸 누르고 밀어내면은 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뭐예요? 초토령 거 다른 거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도전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정말로 다가서고 가까이 하고 친구같이 정말로 아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진짜 그 경건하게 그분을 막 경외하면서 막 높이고 찬양하고 막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막 그분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가지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엉뚱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밀어내고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한영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한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꾸 푸시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초태를 옮겨서 뭐예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막 지나치게 예수님을 막 쌍욕하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아주 지나치게 막 이를 갈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막 비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저주지 자기가 복 못 받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그냥 떠나라고. 예수님 먼지 틀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복을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그 우리가 전도도 전도지만은 떠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셨는지 어떤 학자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머지 예수님은 여기다가 뭐예요? 복음에 불만 붙이고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복음화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자는 머무르는 시간, 떠나는 시간도 잘 알아야 돼요. 또 지나치게 한영하지 않는데 매달리지도 않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도전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뭔가 알게 모르게 그분을 밀어낸 거 아닌가. 예수님의 다가옴, 예수님의 사역 축복받을 일들, 예수님을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현실로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은 안 하지만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는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갈등하면서 자꾸 그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좀은 봐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성령님 깨닫고 놓고 하지만은 너무 그러면 뭐예요? 그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센스가 굉장히 좀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민감해야 돼요. 작은 사건에도 은혜로 받아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등등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지역으로 갔어요? 타 지역인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는 예수님을 뭐예요? 대한영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인가 뭐 절기를 지내러 갔는데 예수님께 사시는 그 뭐 기적이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걸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직접 보고 듣고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한영하고 막 그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막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기에 뭐예요?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예수 감정을 가셔서도 뭐예요? 기쁨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을 한영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바다로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얼만가를 머무를지 몰라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주 좋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의 최고봉은 뭐냐? 예수님을 뭐예요? 높임 지수가 얼마냐? 여기에 달리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30을 높이고 60을 높이고 100을 높인다면 예수님을 30% 높이는 사람은 뭐 결국은 영성이 30짜리밖에 안 돼. 60을 높이면 뭐예요? 60을 영성 지수가 우리는 적어도 뭐예요? 100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내 삶에서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사업을 해서도 그분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밝고 기쁘게 살면서 그분을 높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밖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런 뜨거운 마음이와 불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뭐예요? 사업을 해도 내가 좀 안정되고 여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더 올려가서 이걸 그 사업이 잘 돼서 마치 요새님이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해가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그리고 우리 부흥회도 마찬가지.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가가지고 뭐 은혜를 끼치고 뭐 열매를 맺고 페이를 얼마 받고 존경을 받고 뭐 어디 뭐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오직 나는 뭐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오겠다. 할렐루야. 설교나 기도나 모든 대화나 상담이나 뭐 예언사기나 모든 것 예수님만 내가 100% 높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이게 뭐예요?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고 영성의 고봉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포켓 주머니 패스포드가 생각나고 나가 내 이 대접을 안 해주면 또 짜증이 나고 어떤 내가 자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은 그들이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 주님만 너무 막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지, 하나님 높이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움. 옛날에 젊을 때 그 기도 들어보면 높이움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움을 받으소서. 높이움을 받으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한 것이 그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짐적으로 성령님을 막 높일 때 그분도 감정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을 막 끌고 높일 때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춤을 추며 역사하고 일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멘해요. 그 뭔 얘기냐면, 자, 우리는 오늘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감정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가서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 문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면은 예수님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예요?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한영하고 맞이하면 뭐예요? 그 길을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사람. 우리가 만나도 왜 자꾸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주님의 머물다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가 고향에 높이면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도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걸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니까 그 자기가 마음 상한 걸 뭐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왜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게 있잖아요. 왜 뭐 형제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표현이 어떻게 해가 왜 그런 말 해야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저 쏘고래 생기고만 눈을 흘기지 말고 어떻게 저거 한번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환경이 될 때 그때 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제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 와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얘기할 줄 알고 때로는 오해면 오해 풀고 사과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그 마음 받은 상처를 꼭 안고 있지 마. 병이 된다 말.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이 슬픈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도 너무 성인군자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착한 컴플렉스함이 가지고 이래도 말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다고만 좋은 게 아니야. 그 환경이 될 때는 때로는 부모에게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거든.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기도로 하든지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풀어야 자기의 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때 내가 마음이 슬펐다고, 놀랬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런데 다시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도 간증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갈릴리 백성들이 대환영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분을 높일 것인가? 그게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나의 전인적 삶의 영역에서, 가수면 노래를 통해서,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치인은 정치인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가는 사업가를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예술가는 예술가를 통해서, 군인은 군인을 통해서, 군털매는 군털매를 통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모든 달란트, 시간, 물질,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할렐루야, 그 높이려 때에 그 영적인 기쁨을 얻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이루해 줄게요. 뭐 조영민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튼 목사님이나 뭐 대단한 어떤 이랜더 그룹 박 회장님이나 뭐 어떤 대단한 분들만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는 그 하잘것없는 일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막 우아하고 빛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내가 오직 삼위일체 안에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높여 주시옵.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고 그 일에서 달려가면은 하나님도 높여주고 여러분도 높여져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23장) 푸른 바다 나시님은 어디든지 가오니 괴로우나 즐거운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은 두 손 번쩍 들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여 푸른바다 낯설인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둘기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밀어낸 일은 없는가?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밀어낸 것은 있지 않는가?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을 보며 밀어낸 것은 없는가? 그러면 주님도 떠난다면 어떡합니까? 성령님도 촛대로 옮겨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촛대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님이 촛대로 옮겨간다면, 내 가정에 주님을 촛대로 옮겨간다면, 내 기업과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역자에게 촛대로 옮겨간다면 허소아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허례허식이 잡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풍요를 인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세를 인도하고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통해서 체력과 혼력과 영역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옵나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하는 영성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높이지 않지 않습니까? 떠났지만 조영규 목사님이 뭐 50만 명이 얼마나 하는데도 대단한 거 보면 늘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높였지 그분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던가요? 오늘 되지도 못한 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교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직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교회가 빅사이즈고 교인수가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고 대단하더라도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내 사업을 통해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연의 목회를 통하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존귀 영광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